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대하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하고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실시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오후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테반 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5장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아덴에서 이 첫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보면은 아덴에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알렘본보다는 스테반 본이 조금 늦게 사본된 것이기 때문에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은 알렘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스테반 본도 지금 미국 남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스테반 본 번역본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도 사실 노후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유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스테반 본에는 아테네에서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좌할 때는 꼭 노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도 하지만은 이제 스테반 본을 제가 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몇 군데가 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전후서를 아테네에서 썼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아테네에도 꽤나 오래 좀 지나지 않았느냐. 요즘처럼 이렇게 편지를 속달로 붙이면 하루 만에 갈 정도로 그런 시대 같으면 한 며칠 머물면서도 전후서 충분히 쓸 수 있지만은 그때는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려면은 아마 빨리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걸어갔다고 본다면은 거기까지 꽤 멀어요. 멀기 때문에 갔다 오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서를 들고 갔다 오는 기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아테네에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짧게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그 언덕에서 바울이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레오스 학파 뭐 이렇게 변론하는 얘기만 잠깐 그래서 짧게 그 한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스테반 본네 얘기한 대로 아테네에서 썼다면은 아덴에서도 바울이 꽤나 오래 지나지 않았나 전후서를 전달할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3주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늘 마음속에 3주 동안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진 데인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이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서 올 때에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왔고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머물러 두고 남겨두고 오면서 그 2차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 한번 들어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와라 해서 이제 디모데가 늦게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의 환란이나 동족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3주 동안밖에 말씀 듣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 하는 디모데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5장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꼭 주의 강림이 다른 말로 재림이죠. 주의 재림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에 대한 언급이 6번대가 있다. 강림이란 말이 6번 나온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씩인데 4장에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재림을 이제 매 장끝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장절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매 장끝인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장절이 안 나눠졌어요. 장절은 뭐 최근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을 인쇄하면서 인쇄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쓸 때하고는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장절이 나누어진 것을 보는데 그러면 장절이 안 나눠졌다고 본다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편지예요. 한 편지 속에 강림이라는 얘기가 6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전서를 받아보고 이 재림에 관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뭐 예수님 곧 재림하시면은 뭐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고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주님 재림 맞으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재림의 오해가 생긴 것 때문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오후부터 이제 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해 왔고 오늘은 이제 5장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뭐 길지는 않죠.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사실 이제 이 때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때 하면 똑같은 때인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때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카이로스를 안 쓰고 크로노스를 썼어요. 일반적인 때. 그 다음에 시기에 관하여는 역시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때는 크로노스를 쓰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시간이 같이 물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무슨 시기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요?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얘기했고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또 이제 2절에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설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계획과정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너희에게 설 필요 없어. 이미 얘기 다 했고 그 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제 저희라고 기록되고 있고 개역개정은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더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저희라는 말이 나오면요, 소위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제 개역 개정은 뭐 그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들하고 너희도 구분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성경 이제 옛날 개역 성경은 저희, 너희 이렇게 분명히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개정은 갑자기 주의 재림이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뭐 알지 못하네 이렇지만은 그 뒤에 가면은 아니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행하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 몇 년, 며칠, 몇 시에 뭐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는 분명히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놨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것을 얼마나 밝히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쯤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밤과 같이 지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 징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에 서지 못한 사람들, 뭐 교회에 온다고 해도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상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재림도
밤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갑자기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피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보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뭐 이래 하면은 뭐 신앙생활 꼭 해가지고 뭐 전당 가야 되나 뭐, 야 너희들은 전당 가면은 뭐 우리는 만당 간다 뭐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야 도둑놈이 야 내가 너희 집에 훔치러 갈게 하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피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지옥 간다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은 지금 만원이야. 그래서 지옥은 갈래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원이게. 그렇지만은 성경은 아비소스 하는 것이 지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밑이 없는 구덩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밑이 없는 구덩이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지옥은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오는데 다시 한번 3절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해요? 아이고 예루살렘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 있는데 감히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쳐들어와서 망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바벨론이 갑자기 뭐 3차에 걸쳐서 1차가 BC 606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에 쳐들어오고 4차 포로도 이제 581년에 뭐 잡혀갑니다만은 아무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상 고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왜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오시는가 하면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자지 마라 하니까 밤잠 자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밤잠은 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니까 우리는 밤에 철야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부교육자 시절이나 이때는 철야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른 교회도 철야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철야 이름은 철야 해놓고 한 뭐 8시쯤 모여가지고 한 10시 되면 마쳐 뿌리고 집에 가가 잘 거 다 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주일날만 오면 끝나잖아요. 금요일 철야도 없고 수요일 저녁에도 뭐 우리 성도들 전부 멀리 계시니까 많이 안 오시고 여기 이제 권사님들 3분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전도사님 뭐 우리 딸내미 미나하고 그 다음에 김혜숙 권사님까지 4분이구나. 그러니까 권사님들 몇 분 하고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뭐 왜 수요일 날 안 왔냐고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은 우리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일 예배 대하설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부를 못 합니다만은 성경 공부 이것밖에 없다. 다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아마 신앙생활 편할 거야. 평일에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교회 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한다는 것이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해 놓은가 하면은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내포하는 말이 술 취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을 가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지 말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도 이제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여기에 이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했는데 개역 개정은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 그래서 호심경을 잘 안 듣던 얘기예요. 저도 잘 뭐 안 듣던 얘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던 호신용 구리 조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옷에다가 이 가슴 쪽에 이렇게 구리 조각을 하나 붙여 놓으면 활을 쏴도 이 심장에는 화살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흉배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 몸을 신앙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그러니까 여기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신앙의 3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니까 교회는 이 신앙의 3요소가 참 잘 조화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버려두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또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동족의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피차 덕을 세우기를 어떤 일이든지 덕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럼 여기 이제 다스리는 자들, 구원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직분상 다스리는 자는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는 이제 이 강도권과 치리권이 같이 겸비된 사람이 목사. 그 다음에 7위권만 가진 분이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권하는 것은,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권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권위자. 아볼로가 그런 권위자라 했잖아요. 아주 사람들을 잘 권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저예 하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 그 다음에 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역사,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우리 합동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마다 또 장립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서리 집사 그다음에 교사 찬양대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스리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이제 권면하는데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해라. 권면해서 들으면 다행이지만은 안 듣거든 경계해서 그냥 상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모든 생활이 규모 없는 것, 계획성도 없고 질서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대비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권면도 안 해보고 상종 안 하는 것보다는 권면해보고 말 듣고 다시 부지런해지면 다행이지만은 계속해서 규모 없이 그렇게 행하면은 그냥 경계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안위하는단 말이 개혁개정은 격려하고 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것은 이제 로마서 13장, 14장, 15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15절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뭡니까? 여하튼 구약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발은 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방법이에요. 그렇게 당하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사랑으로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셔주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내하고 원수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피차라는 말은 1대1로 하든지 여러 사람을 상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해라. 16절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고 이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왜 16절부터 자꾸 암송을 하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짧잖아요. 항상 기뻐라 한 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절, 범사에 감사하라 한 절, 뭐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아니고 12절부터 다 합니다. 12절부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 이런 말씀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예언.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당신의 집에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요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건 100% 사기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24절,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악은 개역개정에는 모든을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수에 가면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적 총회에서 손양은 목사님 동상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에서는 아마 동상을 만들자 하고 이제 뭐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수 노회 목사님들이 절대로 동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가보면 동상은 없고 비석만 조금 크게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총회보다도 노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낫다. 이 계명에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악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래서 사실은요, 그 악한 것을 흉내내다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사실 말 더듬는 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말 더듬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몰라요. 뭐 어떤 연유로 말을 더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 더듬는 걸 따라 하다가 또 더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악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게 이제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합동책에서는 사실 삼분설이 아닙니다. 영혼 하나고 육체, 몸, 이분설이에요. 근데 통합책 같은 데는 이 삼분설을 아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여기 믿으시다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성경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형제들아, 25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전도하는 그 바울 일행을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읽어서 들려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읽어주라 그냥. 그러니까 읽어주라 하는 말이 훨씬 쉽잖아요. 읽어 들리라 하는 말보다는. 그래서 이 편지를, 이거는 이제 바울이 명한다 그랬어요. 명령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 너희들만 읽지 말고 모든 형제에게 다 일러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성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경이 돼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매 편지마다 끝에는 아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아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아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본에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테네로부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아테네로부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비하라. 예수님 재림하신 날, 주의 날에 대비하는데, 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이 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